저희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3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다음 주가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절부터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그때부터 오순, 이 수는 10이기 때문에 앞에 5를 곱하게 되면 50이 되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지만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또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구약적으로 즐거워하고 있겠죠. 바로 이 날이 바로 율법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 수요일이 왜 오순절일까요? 왜 성령 강림절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이 관계가 있는 게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뒤에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은 바로 율법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께 성령 강림절로 즐거워하지만 그들은 율법 수요일로 또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는데요.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십계명 외에 율법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함께 모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통로가 주어진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함께 짓자 그러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그 단위대로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바로 이 율법을 줌으로써 성막을 만듦으로써 우리 성도들과 결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 하나님이 되시고 신부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앞으로 성전으로서 바로 신혼방과 같은,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신혼방과 같은 바로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같이 이 성막 부분을 2주 전에 우리가 성막을 함께 배웠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의 지성소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얼만큼 더 가까워지기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막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태로운 죄로부터, 인생의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지가 그 성막의 구조와 그리고 제사 방법을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성막은 전체적인 정령은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아이의 마음 속에도 임재하신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이런 보편성과 초월성,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 좁은 공간인 성막 안에도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내재성을 갖고 계신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막을 보시게 되면 12지파, 약 장정수만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수많은 텐트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가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조금 더 가까이 본다면 이와 같은 4개의 다른 색깔의 덮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덮는 천은요, 지금 어두운 해달 가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오염된 우리의 어두운 심령, 바로 이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천이 나옵니까? 그 색깔은 바로 숫양으로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을 들인 천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구속사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안에 있는 천은 무엇입니까? 이 색깔은 흰색이죠. 바로 염소의 가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요, 가장 세련되고 아름답고 화려한 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붉은색과 하얀색을 꼬아서 만든 그리고 그 무늬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하여진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성도의 성화와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2개의 방이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 바로 이 방으로 구별되어 있고 큰 방은 성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이 안에 있는 3가지 기구,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관리하고 그들이 이것을 매니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지성소 그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을 휘장이라고 하는 천이 가려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을 때 바로 이 성전에 있는 휘장도 함께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소원함만 있다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교제와 기도와 예배의 길이 확 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안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 작은 방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다
4.5m, 바로 10규빗이 되는 정육면체 방입니다. 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이죠. 이 지성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겨졌던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특별한 언약궤 안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자,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광야같이 고단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야의 기념품들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언약궤를 보게 되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금 새겨져 있는 그 조각상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 바로 이 정육면체의 언약궤의 그 뚜껑에 붙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 예식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제물의 종류를 한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염소를 잡을 때는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잡는데 한 염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요. 이 염소에는 목에다가 붉은 띠를 걸어줍니다. 또 하나의 염소는요,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이것은 아사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뿔에다가 이런 붉은 천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칭한 이 염소는 거기서 잡죠. 그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의 것. 이것은 죽이지 않고 제사장이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놓아주죠.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염소를 멀리 멀리 이스라엘의 징령 바깥으로 떠나보냅니다. 결국 이 염소는 정처 없이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사셀의 것이라고 하는 염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에서 한 마리의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피를 대신해서, 그 염소의 피,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염소의 피인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광야로 나가는 바로 이 아사셀의 것이라고 하는 염소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는, 그리고 죄로 초래되는 사망과 저주는 바로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성도는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분리되고 멀어지고 이제는 작별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염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구조와 이 안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성막을 처음 짓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와 넘실거리는 이 홍해의 바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토록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헌물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헌신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바른 자세를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봉사와 물질을 들여 하나님 헌신할 때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2절, 29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받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는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부분이라도 드릴 때 이와 같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요, 무엇을 부탁해도 항상 진실하고 충성되게 섬깁니다. 웃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다음에도 뭐 좀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어떤 자녀는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기 싫은 표정이 나타나는 자녀가 있죠. 예, 그런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했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 때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잘 섬기는데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드리고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럴 때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즐거 헌신하게 되면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저희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본문 내용에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9장 10절과 11절 부분이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부분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두 가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전원으로 이렇게 이사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옥수수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옥수수 밭이 있는데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 그 지붕 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일반 옥수수하고는 다른 검은색인 알록달록한 그런 옥수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저 옥수수 정말 먹고 싶다. 마치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싶은 하와처럼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옥수수는 왜 안 삶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옥수수 삶아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을 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옥수수는 뭐라 그러죠? 종자 옥수수, 씨 옥수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 날 넘길 때 정말 많은 농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뿌려야 될 씨가 되는 바로 그런 종자 옥수수라든지 곡식들은 먹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지금 헌금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시죠. 이게 바로 먹을 양식입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될, 손대지 말아야 될 바로 이 씨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씨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누릴 수 있어도 그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내일의 축복과 또 다른 먹을 양식들을 우리에게 꽃피게 하고 거둬들이게 하는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이 씨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많은 소득들 중에서도요, 일정 부분 이 헌금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나의 시간, 물질, 봉사 형신이 희망찬 내일의 씨앗이 되는데 어찌 드리면서도 우리가 설레이지 않고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루지 않고 그 즉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미래에 대한 내일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내일 신드롬에 걸리게 되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훈련과 습관이 꼭 우리들에게 길들여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차 칭찬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남녀, 노소, 나이가 많은 시니어, 어린 아이들까지 족장과 귀족까지 연령과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빈궁한 자 그리고 부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는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아주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게 되면 더 이상한데요. 그 당시에는 성전의 연보함이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헌금함도 한 개가 아니라 13개나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헌금할 수 있었고 또 그 헌금하는 것을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좀 특이했는데요, 큰 심벌주와 같이 금속으로 된 원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폐가 다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던지게 되면 그 안을 빙빙 돌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그 가운데 구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런 큰 뿔나팔, 그 안에 큰 원반이 있어서 이것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들 게임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페니 같은 거 집어넣어서 계속 돌다가 결국 그 안에 돌아가는 그런 놀이가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주 큰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소리로 떨어져 가지고 그 금속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돌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부자가 큰 헌금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헌금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과부에다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페니 2전을 집어넣죠. 바로 랩돈 2개를 거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만 들어도 야, 정말 하찮은 헌금을 했군, 이런 것들을 다 마음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웃고 창피를 주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 여자가 누구보다도 큰 액수를 헌금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바로 그 이유는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고 부끄럽게 되었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들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사람 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이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00불을 헌금한다면 결코 작은 액수를 헌금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1,000불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일 때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빌 게이츠나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1,000불을 헌금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헌금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나의 최선인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들만이 바로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싶은 중세 시대 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교회를 짓는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 공적이 자기에게만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교회를 완공하고 그 교회를 완공한 건축자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새겨 놓은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부의 이름을 다시 새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꿈이었구나, 또 잠이 드는데 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또 지우고 또 그 과부의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3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심상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 왕이 일어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을 가진 과부가 정말 자기의 왕국 안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자네는 뭘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과부가 대답했어요. 대왕님, 저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데 꼭 참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하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한 일이라고는 벽돌을 나르는 말에게 정성껏 이 건초더미를 내가 먹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제 마음이 이 말에게 건초더미를 먹이면서도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건축자 이름을,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 과부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중심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솔직 담백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베델 비전 센터를 완공하고 나서 감사의 제목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저의 SNS,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10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남겼는데, 완전한 주님의 시간표 속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래 계획보다 공사가 1년 늦게 시작되었는데 만일 공사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되었다면 완공하자마자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어서 교회가 1년간 완공을 했어도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공사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시작되었다면 이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건축은 중단되었고 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훨씬 늦게 늦춰졌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건축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연기되었다면 그동안 목재와 자재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처음 계획했던 비용으로는 도저히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타임에게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공사 시간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실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또한 여름에 극심한 오레곤의 산불 속에서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작년과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공사 비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비용이 부족해서 지을 수 없을 것 같았던 2층 공사까지도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한 지역 공청회를 100% 주민의 찬성 속에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교회가 위치한 알로아 시티에 무슬림 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공사 허가를 받게 해주셔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좋은 설계와 감독회사 그리고 CD 레딩과 같은 시공회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파킹락 기도회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성도의 기도와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완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첫 대면 예배를 부활절에 새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델비전 센터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역사요 우리 평생 최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최근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집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분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홈디포를 가보세요. 정말 건축 자재 값이 장난이 아니게 올랐습니다. 어떤 목재는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목사님, 정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했으면요 저희는 도저히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시작을 할 때 홍해를 열어주시고 진군을 마치자마자 홍해를 닫아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을 바로 저희 베델교회에 베풀어 주셨어요. 건축을 시작하니까 모든 불가능한 여건들, 즉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고 비용도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건축을 시작하니까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딱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 모든 기회를 닫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까? 우리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참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면서 헌금을 송금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가족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1930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순천의 순천 제일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에 저의 글을 읽고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을 다 모았대요. 그리고 나서 오레곤 베델교회라는 곳이 포틀랜드에 있는데, 포틀랜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 고마운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베델교회 건물에 붙이는 사인, 바로 이 간판과 그 앞에 있는 마뉴먼 사인을 이렇게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이 부분들을 순천에 있는 그 교회 친척들이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부착이 되고, 이 마뉴먼 사인도 이제 곧 이 헌금으로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바로 그 주차장 입구에 우리가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 부부가 연락을 해주셨어요. 이분도 역시 SNS에 10가지 기도에 저의 감사의 제목을 듣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끝낸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 부부가 목회자들의 사무실에 집기와 가구와 그리고 거기 있는 모니터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본인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2층에 교육자실이 이렇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교육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제가 듣자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집보다 여기가 좋으니까 퇴근하는 것이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육자님도 요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완공한 다음에 벌써 석 달이 지나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 교회 교인이라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벌써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만 해주신 그 은혜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고 감사함이 넘치는데, 우리 성도들인 경우는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만 또 금방 이 감동이 식어져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동이라는 것을,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5월 달 마지막 주일에 베델 사랑의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공한 하나님의 집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완공한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집에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내 집에 깨끗하고 또 예쁜 소품들을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축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근래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작은 부분들이지만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약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방에 들어가는 시계, 휴지통, 그리고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드릴 교회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다 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의 비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예배부,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정말 광야의 공동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져나왔던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과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 7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 정말 이 모습은 부담이 아니라 큰 축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베델 교회 사랑의 축제에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